이혼의 아픔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담당할 유효정입니다. 앞으로 12회에 걸쳐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 상실함, 혼자됨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혼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사랑의 노래로 시작한 결혼이 절망으로 끝이 나는 거겠지요. 자, 풀로 붙인 종이를 때려 한다면 그게 깨끗하게 떨어질까요? 막 지저분하게 이렇게 찢어지지요. 그런 것 같이 이제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사별 역시도 배우자를 잃는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아픔을 준다고 하는데, 이혼은 좀 더 이렇게 지속적이며 깔끔하지 않은 상처를 남긴다는 거 그러죠. 사별이 있을 경우에는 장례식 하면서 물론 그 아픔도 너무 크지만 그렇게 좀 거에 비해서 이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싸움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더티해진다 그러죠.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분 이제 이렇게 재산 싸움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 할 동안에 그 남자분께서 이제 바깥에다 이미 살림을 차리신 분이었는데 나는 줄 게 없다.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주 허름한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그 수속이 법정 싸움이 다 끝나고 나니까 독일제 신형차를 타고 다니더래요. 얼마나 치사하고 그래요. 어쨌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아픔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충격적인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실이 엉킨 것과 같이 big ball of emotional confusion이라고 그래요. 이 정서적으로 많은 혼동된 그런 상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신체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또 영적 에너지, 감정적 에너지가 있는데 이 사건을 겪게 되면서 거의 모든 에너지가 감정적인 에너지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울었다 웃었다 정신 하나도 없으면서 신체적으로는 신체적 에너지가 남아있지가 않으니까요. 움직일 기력이 떨어지고 또 정신적 에너지 고갈로 생각이 잘 안 돼요. 집중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영적 에너지는 기도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폭풍이 지나가는든지 이 미국에 많이 있는 토네이도라는 거, 집이 완전히 부서지잖아요. 그런 후에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수습해서 세워야 할 텐데, 그렇다면 보통 좀 정상에 가까운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회복되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걸릴까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전문가, 그 이혼 상담 전문가 얘기는 5년을 잡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고 그러면 그 회복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일단 그 손실에 대한 인정으로 결혼의 죽음, 이혼은 곧 결혼이 죽은 거잖아요. 그 결혼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시간, 그러니까 애도의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어떤 분이 너무 우울한 표정을 이혼한 지 한 10년도 됐는데 그런 분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그분이 속마음을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조용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랬더니 막 울고 나서 그 이후로 표정이 환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소리 뭐예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이란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껴주려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은 배우자와 자신과의 관계가 1차적인 역할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 사탄의, 우리 삶은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고 그러잖아요. 사탄의 오랜 시간에 걸친 공격이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 사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을 깨기 원함으로 해서 깨졌어요. 이제 사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너한테는 희망이 없어. 너는 두려워만 해야 돼. 이러면서
낙심하게 하고 허무감에 잠기게 하고 또 분노하는 마음. 다음 가에서 분노를 다룰 텐데요. 그런 마음에 머물도록 합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이성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움과 상실감에 있다 보면 도덕관이 뚜렷했던 사람이라도 이렇게 흔들려요. 무너져요. 그리고 또 그건 첫 번째 케이스라면, 두 번째는 내가 거부당했어요. 상대편 배우자가 나가든지 그만 살대든지 이제 그랬을 경우 그 거부감에 대한 이거 뭐예요? 메꿈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가, 나에게도 매력이 있다는 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이 아니죠. 그런 이유에서도 이성교제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자 보세요. 만약에 고슴도치가 어떻게 생겼어요? 삐죽삐죽 나왔다 그러죠. 실제 만져보지 않았는데 아직 보기만 해도 막 찔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동물 둘이 암컷 수컷이 둘이서 이렇게 포옹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따고 하겠죠. 막 찔리니까. 그런 거로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혼의 상처가 있고 상대편도 보통 이혼한 사람이 이혼한 사람 만나겠죠. 이혼의 상처 있는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랬을 경우 그 상처가, 내 상처가 회복이 안 된 상태에 만났을 경우 상대편을 찌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리는 결국은 뭡니까? 성공적인 재혼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계가 얘기하는 거는 재혼의 85% 정도가 실패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뭔 소리지? 10쌍이 재혼했어요. 그러면 8이나 9쌍이 실패로 끝나고 1쌍 정도가 성공의 케이스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혼 회복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혼의 상처 회복을 위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할 일이 이성교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하고 나면 더 극단적으로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그럼 처방책으로 뭘 제시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이성 친구 대신에 동성 친구를 사귀라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냐? 여성이면 여성, 남성이면 남성. 네, 그렇게 하고 이혼 회복 모임 같은 데 가셔가지고 비슷한 문제를 가진 사람끼리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고, 그런 동성 친구가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역시 가족이죠. 가족의 도움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바람직하긴 하지만 또 건강치 못한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적인 샤머니즘에 잔뜩 들어있는 주로 친정 엄마 경우 너무 딸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경우 안타까우니까, 야 내가 너가 이렇게 살 줄 몰랐다, 너 팔자가 이렇지가 않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더 절망감에 빠지게 돼요. 그치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너무 확실하지만 조금씩 피하는 것도 이 회복 기간 동안에는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애완동물, 펫이라고 그러죠. 고양이나 강아지나 뭐 이렇게 피시탱크에 피시 기르거나 이런 게 큰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저는 정신없고 또 바쁘고 그러니까 뭐 강아지를 키울 마음의 여유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는지 어디 갈 데가 없대든지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한 번도 끊임없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러다 보면 애들은 그야말로 이제 다 이제 결혼하고 그랬는데 빈둥지만 남은 거죠. 하나씩 떠나감으로 해서. 그렇게 해도 적적하지 않게 내가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도 강아지는 계속 걷고 싶어 하니까, 산책하고 싶어 하니까 나가서 산책하면 내 건강에도 좋고 또 이렇게 파란 하늘도 보고 그러다 보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한번 해보시고, 자,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단단한 관계를 맺는 거죠. 네,
앞에서 말씀해 드린 것처럼 기도는 참 쉽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인간에겐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자, 성경 이야기 중에 롯과 라합의 인생 역전이란 제목으로 잠깐 얘기 드릴게요. 자, 롯은 여러분 다 아시죠? 롯이 아니죠. 룻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기에 나오는 룻은 남편이 갑자기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는 얘기 안 나오지만 어쨌든 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자. 모압 여자였는데 그랬을 때 다른 며느리는 떠나갔어도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니까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흉년이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지만 어머니가 말하는 어느 농장으로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보아스라고 당시에 유력한 사람의 을 남편으로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유력한 집안의 아내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건데 그것보다 더한 거 라합이라고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그 여리고성에 살던 이 창기였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 가족들하고 다 살아나는 그런 거를 체험하죠. 그러니까 결혼을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았다는 거죠. 그 보아스와 결혼하는 사람이 룻이 돼서 룻이 누구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오벳을 낳는데 그거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야말로 당대의 유력한 자가 정말 창기였던 사람이 그런 유력한 자의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런 아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현재의 삶이 여러분의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성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Broken like the first morning, blackbird has spoken like